29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된 이치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지식으로 삼고 영감의 이 도리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도리를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지. 그러하지 않고 인간 지식 가지고 또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학식이 많고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몰라도 하나님과 하늘나라는 아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이 하나님 말씀 이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구원케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참된 지식으로 알고 이 지식을 우리의 지식으로 그렇게 삼아서 우리가 은행심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이 하나님의 지식이 참 자기가 인정하는 그런 지식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식을 알아야 되겠고 그 지식을 자기가 마음에 확신을 인정이 되기까지 확신을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면은 좀 알 건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죄와 마귀와 사망 말은 자주 하지만 실상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신령한 이런 것들은 이 구약으로 돌아가면은 구약 성경에 가면은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해낸하신 그런 역사, 기적을 베푸신 역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역사,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가 마귀를 상징한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이 세상을 소망하지도 말라 했는데 왜 그럴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 특히 출애굽기 서로 돌아가면은 잘 알 수가 있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애굽이래. 애굽. 본문에 애굽이 나오죠. 애굽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애굽은 그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공중권세 잡아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박해가지고 완전히 종자를 끊어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그런 그 중심이요 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가 나면은 다 죽여버리고 말았지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상은 믿는 기독자에게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이 믿는 성도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지.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겨울철에 시골 논에 보면은 물이 있는데 그 조금 물이 좀 논에 많이 든 물이 있고 또 논에 물이 적게 든 그런 논이 있습니다. 그럼 기온이 꽉 내려가면 뭐 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거기 가서 그 스케이트를 탑니다. 그래서 물이 얕은 얼음 그곳에는 뭐 깨져도 그걸 뭐 이렇게 크게 빠져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깊은데
깊은 데서 이렇게 이 썰매를 이렇게 타려고 할 때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단단하여도 좀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걸 살피지 않고 그냥 뭐 끄트머리가 좀 단단하고 깨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다. 그래 하다가 그냥 그게 빠져가지고 뭐참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강가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을 모르면 그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종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 안약이라 했습니다. 안약이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딱 봐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물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 상대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만물 상대를 해야 되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또 만물 상대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성경을 모르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기독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들이 목적하고 소망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세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뭐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애굽살이가 종살이라 했지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좋은 때가 왔습니다. 좋은 때가 뭐냐면은 장자지앙입니다. 장자지앙. 6월절 한란입니다. 왜 좋은 때냐면은 이 한란이 닥치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거기서 그 희망이 없습니다. 종살이하는 거기에서 해방될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장자재앙은 애굽 전국을 전멸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환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면은 구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은 구출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 구원이냐 멸망이냐 해방이냐 속박이냐 이 두 기로에 선 것이 이 장자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재앙을 잘 통과하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잘못하면 그만 전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것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를 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각양의 그런 어려움이 환란이 옵니다. 종류도 많고 행편도 여러 가지 행편으로 그렇게 올 수 있겠지요.
그렇게 오는 그 환란이 무슨 환란이 했습니까? 유월절 환란인데, 유월절 환란은 구원이냐 멸망이냐, 자유냐 종이냐, 또 이 물질을 취하느냐 물질을 빼앗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딱 결정되는 이것이 유월절 환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경 이 역사적인 이런 성경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이치를 딱 우리가 배워서 이대로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 멸망입니다. 멸망. 하나님 좋은 구원 얻는 그런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참 나는 힘이 없지만은 그 속박에서, 그 노예에서, 그 매인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또 물질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잘못하면 그만 세 가지 완전히 놓쳐버리고 멸망밖에 없습니다. 완전 멸망밖에 없습니다. 더 얽매이고 더 속박받고 더 물질도 더 빼앗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란을 우리가 만날 때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 누구나 다 그냥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 세상 일도 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그걸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하는데도 밥하는 그런 상식이 없으면은 밥을 바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밥을 잘 하는데 자기는 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환란도 참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극히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 환란이 오면 낙심합니다. 낙심하고 그 환란을 벗어나 보려고 몸에 병이 오면은 어쩌면 그 병만 고쳐보려고, 그 병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걸 통해서 참 자기에게 이룰 지극히 큰 유익들이 많은데 그런 건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병만 나았거라. 그래가지고 병만 나으면은 그런 현실에서 자기의 지극히 큰 구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는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히 배워서 그 병이 낫는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 그런 구원, 그런 자유 해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그거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고 이거 다 됐다, 다 해결되고 다 나았으니까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은 절대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에 대해서도 딱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비판 평가를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래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소한 일도 그렇고 일상적인 일도 그렇고 환난을 만났을 때도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비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환난이 유월절 환난이라 얼마나 제가 개수의 증거를 합니까? 유월절 환난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주시는 목적은 지극히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렇게 딱 비판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환난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환난에서 죄를 짓고 인간의 어떤 그런 방편을 쓰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소망을 가지는 소망. 그래서 야고보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랬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피하려고 하라. 그래 안 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로써 너희들이 믿음의 시련이 그걸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의 온전함을 만들어내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망치 하나도 불에 약간 달고 와서 만들까 하고 센 불에 많이 오래 달구어서 만든 망치는 그 강도가 다르는 겁니다. 칼도 마찬가지겠지요. 연단입니다. 연단.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고칠 걸 고치고 갖출 것을 갖추고 구비할 걸 구비하고 이래 가지고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지. 그런 게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야로 몰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냥은 믿음이 그냥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저것 하나님 인도를 따라 우리 홍해가 바다를 뒤에는 애국 군인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이거 어떻게? 그럴 때 믿어보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되구나. 그런 경험, 체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는 성도 아무런 그런 시험 없이 연단 없이 물론 자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뭘 시험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면보다도 어리석은 면이 많고 자기 중심이 악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현실 닥치면 그냥 거기에 비동되어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 그렇게 해서 온전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애굽은 뭘로 모형한 것이랬습니까? 세상을 모형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니까 죄마귀 사망으로 하나된 세상이다. 이걸 가지고 자꾸 생각해 보면은 눈이 열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란 그런 10가지 재앙들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환란은 하나님이 일으킨 유월절 환란인데 이 환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멸망을 받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이니까 애굽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니까 구원을 얻고 큰 복을 얻었고 또 어떻게 하니까 실패를 하고 멸망을 하더라.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딱 학생이 시험 치면은 정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답은 하나인데 그 정답을 딱 쓰면 그 학생은 만점을 받겠지만은 그 정답 아닌 다른 답을 쓰면은 그거는 뭐 시험을 잘 칠 수 나고 할 수 있게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요. 시험에 실패하겠지요. 그래서 그 학생은 그 정답을 잘 아는 겁니다. 알려고 하는 겁니다. 비우겠지만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나 또 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디든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믿지 않으니까 뭐 하기 쉽습니까? 실패합니다. 실패는 세상 실패는 늘 증가하지만은 다음에 잘하면 되지만은 우리의 구원 실패는 영원 실패입니다. 구원 한 번 구원 성공은 영원 성공이고 한 번 실패는 영원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이 결정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런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편을 취해 가지고 이 환란을 이겼습니까? 첫째는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를 이용한 겁니다. 양의 피를 이용해 가지고 그 생명의 멸망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지요? 양고기요. 또 하나는 무교병이요. 마지막은 썬나무. 이 네 가지 방편을 하나님이 이 네 가지 방편을 주시기 때문에 이 방편대로 이렇게 가진 이 방편대로 한 사람은 전부가 다 구원을 얻었고 자유해방을 얻었고 또 큰 소유를 취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도 몇 가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 가지 하면 됩니다. 네 가지. 어떤 환란이 오든 네 가지 하면 돼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해당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네 가지만 하면 딱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 길이 있다 하면 눈이 번쩍 안 띄겠어요. 업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잘 된다 하면 눈이 번쩍 띄지 않겠어요. 그런 것보다 천배 만배보다 더 귀한 것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환난을 올 때 영은 죽일 수 없습니다. 영은 한번 살아나서 죽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는 죽을 수 있습니까? 심신의 기능은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육은 한번 죽을 몸이니까 언제든지 죽기 때문에 심신의 기능이 이제 이거는 죽고 살아나는 이것이 그 환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서 내가 이 양의 피를 잘 내가 이렇게 활용하면은 예수님이 대속이겠지요. 예수님이 대속을 잘 내가 이렇게 참 벗지 않고 입고 그래 있으면은
심신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신의 기능이 단번에 살아가 영생으로 그만 옮겨지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을 때는 육의 생명이 단번에 죽고 또 살고 그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심신의 기능이 단번에 죽고 단번에 사는 이것이 한란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손 10손가락에 있는 한 손만 못 써도 손가락 하나만 못 써도 발가락 하나만 못 써도 제대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 심신의 기능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참 큰 일인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심신의 살아남는 그거는 영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육신의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신의 이 기능, 이 구원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신의 기능도 예수님이 대속으로 법적으로는 다 살아났지만은 현실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것은 현실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 합니까? 건설구원이요, 행위구원이요, 성화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란을 당하면은 이 대속을, 예수님이 대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속을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의 피국로를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대신 대행으로서 사죄를 주셨고, 대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의를 내게 입혀주시고, 대하천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부장안에 생명을 얻게 된 이 세 가지 이 대속, 이 세 가지 대속을 내가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피 안에 있는 겁니다. 피 안에.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은 죄를 안 지게 되면 가짜 죄는 삐뚤어진 겁니다. 환란이 오면 죄를 지으면 그거는 죄를 지으면은 피밖에 있는 겁니다. 피밖에는 사망뿐이었습니다. 무슨 환란이 오든지 제가 그 속에 들어가면 심신의 기능은 절대 난 겁니다. 그냥 뭐가 뭐라 해도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을 믿고 죄의 종이 안 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럼 피 안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피 안에 있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대행으로서 하나님 앞에 징의를 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의를 가진 사람인 것을 알고 그 환란에서 내가 의를 요동치 않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그 현실의 의라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진리와 영감대로 하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그 현실에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그것이 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심신의 기능은 다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층이지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지. 피조물과 사람과 하나 돼가지고 그거 참 이것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사람 얼굴 보기 쉽지 하나님 얼굴 보기 쉽습니까? 사람이 사람 안면치면 보기 쉽지 하나님 안면치면 보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 이런 세 가지 믿음인데 이 세 가지를 내가 행할 때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을 절대
해한다면 다 도와주는 것이고,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요구 들으면 그거는 자기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뭐 어려움 당한 그것도 상이고 복이고, 내가 사람 얼굴 안 보고 하나님 얼굴 보고 하면 그것도 하늘나라 가면은 그것도 상이고 복이고, 해하는 그것이 자기의 전부 다 구원이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노아 시대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방주 안에는 해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올 때도 어디 속에 있어야 됐습니까? 예수님의 피 속에, 사제 속에, 징이 속에, 하친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하면은 주일에 증거했지만 원자타이 떨어져도 그 사람은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일 듣고 또 증거하는데, 이렇게 증거해도 참 믿지 못하고 이러면은 뭐 더 이상 방법 없겠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대속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연결의 생명, 이루어 살아야 되는, 이걸 벗으면 뭐냐, 대속 벗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요, 죄와 마귀와 사망이 종된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피 속에 있어야지, 이 대속을 입은 자로 살아야지, 어떤 현실에도 이걸 벗으면 그만 심신의 기능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딱 알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 해서 다 이게 한편은 시험입니다. 가짜 시험. 한란은 시험입니다. 시험입니다. 네가 얼마나 내 말대로 하느냐, 대속을 입고 있느냐, 벗고 사느냐, 기약이 생겼냐, 기약이 여기지 않나, 이 시험입니다. 한편은 시험이에요. 이런 줄 알고 이 시험에 지지 말고 이겨서 우리가 심신의 기능도 없고 자타의 구원도 없고 하나님 영광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현실을 통해서 척히 큰 그 참 구원이 이 유월절 하나님 통해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런 지식이 없으면 전부 멸망입니다. 전부 빛을 잃어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믿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비슷한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 굳게 붙들어서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